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구약성경 1292쪽입니다. 구약성경 1292쪽 미가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는 것이 시즌 2입니다. 예전에 시즌 1을 하고 시즌 2를 지금 방영하고 있는데 시즌 2가 방영된다는 것은 인기가 있었다는 거겠죠. 우리 가운데도 이 모범택시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범택시는 무지개 재단인가 여기서 운영하는 그런 택시 회사로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택시 회사에 의뢰를 하면 대신 복수를 해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얼굴 표정들이 전혀 이런 걸 보지 않으신 표정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표정들인데 성도님들 너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너무 말씀만 보지 마시고 가끔씩 휴식 차원에서 이런 드라마도 좀 봐주시고 해주십시오. 예. 너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도 부담스러우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시즌 2가 시작됐다는 것, 시즌 1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고 시즌 2 역시 이 사회적인 불이함에 대한 그런 복수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를 당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비리 경찰로 인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들 인신매매하고 또 자녀들을 거짓 입양하여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동안 한국 사회의 베스트셀러로 지속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마이크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런 드라마들이 계속 인기를 얻고 또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책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그만큼 정의로움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는 거겠죠. 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좀 힘 있는 사람이 대신 나타나서 좀 정의를 구현하고 또 이 부조리한 세상을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함이 이런 인기 드라마나 베스트셀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세상은 정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부르짖고 있고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어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롭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역시 갈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도 역시 정의로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망하시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림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것 이거보다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한 만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그 나라의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이 어떤 악행들을 행하고 있는지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지 아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뭔가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떠올라야 합니다. 이미 언급하였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를 함께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의는 사실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공의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공의로 보통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정의라고 표현되는 것은 ጼ데크, 짜다크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를 정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별개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함께 가고 어느 때는 정의라고만 이야기해도 공의가 포함되기도 하고 공의라고만 이야기해도 정의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정의는 경제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인 정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한 것을 취하지 않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 이것이 정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회 공동체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무엇인가? 이것은 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이것은 공의로운 게 아니죠.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되어지는 이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경제적인 부분이고 공의는 법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미가가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회는 바로 이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도 정의, 즉 경제적 정의가 올바로 작동하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당시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이 가난한 자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뼈에 있는 살을 뜯어서 냄비에 담은 고기처럼 그렇게 창취하여 먹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다지고 살을 솥에 삶아서 먹는 이 모습은 당시 양을 잡아 먹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들은 마치 목자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돌보라 이야기한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푸른 수정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은 그 양들을 오히려 잡아먹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리고 현재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국가 지도자들과 사회적 유력 인사들이, 혹은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착취하는 빈익빈 부익부,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가중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더 이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겠죠. 또 사회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사회적 붕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존재하였는데요. 이 5천년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평균 연수가 어떻게 되냐면 30년입니다. 한 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서서 망하는 평균 연수가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나 한 제국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 현상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국가일지라도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그리고 가중되어지는 빈부의 격차는 그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많은 국가들이 부정부패와 빈부의 격차가 일어날 때 외부 세력이 침입해 들어오면 이 국민들이 자기의 지도자를 따르거나 자기 국가를 위해서 따르지 아니하고 이 국가에 대한 불만이 점점 가중되어다 보니 외부의 침입 세력과 함께 힘을 합하여 나라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서 한순간 무너지게 되었는데 불과 3일 만에 로마 시티가 점령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고트족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해 버렸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빈부의 격차였는데,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가난한 자들이 고트족과 함께 힘을 합해서 나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건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들,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사람들이 갈망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두머리와 그리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서 예배를 인도하였고요.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돈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돈만 주면 죄 없는 사람도 죄 있게 만들어버리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없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돈을 위하여서 예배를 집례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언하지 아니하고 돈을 받고 점을 쳐주었습니다. 여기에 이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악한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전달하는
그런 올바른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돈을 쫓으며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사람으로, 즉 다시 말해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잘 될 거라고 선언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된 것이죠. 지금 미가서는 풍전등화와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다 용서되고 다른 편은 무조건 죄 있다 이야기하는 그런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 그런 재판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이런 세상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나라나 민족이나 시대나 국가가 달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정의로운 세상과 공의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함이 다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 대한 갈망함이 모두가 다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인종과 문화와 민족과 국가가 달라도 그 마음속에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갈망함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더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의 정치 프로그램이나 뉴스만 보아도 끊임없이 정의로운 세상과 공의로운 세상에 대한 호소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을까요?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부르짖는데 왜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기준이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법처럼 적용이 되어져 버립니다. 다양한 인종, 서로 다른 성별, 서로 다른 세대와 지역과 국가가 자신들의 목소리가 곧 정의라 이야기하다 보니 세상은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지만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여기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하다는 이 단어는 비틀거리게 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이 없이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가? 5절 뒤에 보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물 것이라는 것은 개를 의미합니다. 개가 먹잇감이 있으면 그 입에 뼈다귀를 물려주면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 입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입에 먹을 것을 주어주면 잘 될 거야, 괜찮아, 너 잘한 거야, 올바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합니다. 너는 악해, 넌 잘못했어, 넌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논객들이 있습니다. 정치 평론가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사회적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나와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욕을 하고 어떤 경우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이 논객들이나 정치 평론가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하얀색을 검정색이라 이야기하고 검정색을 하얀색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먹을 것을 주어주면 자기의 기준은 사라져버리고 그 먹을 것을 준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주어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하듯 씹어 물어 뜯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 평론가들과 소위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 세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도 소위 좀 깨어 있는 언론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언론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 매체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 기독교 그 뉴스라고 기독교 신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패부를 드러내고 기독교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서 이것이 기독교를 깔려고 하는 신문인지 아니면 기독교를 정말 정화시키려고 하는 신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논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론 매체에 대하여서 한국에 있는 유력한 교회들이 여기를 후원을 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으로 그런 신문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교회들이 왜 그 신문사들을 후원을 하는가 물어보면 자기들도 그 신문사는 싫대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논조들과 한국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그렇게 다 까발리는 모습이 자기들도 싫대요. 근데 왜 후원을 해야 하고 물어보면 후원을 안 하면 자기들을 물어뜯는데요. 후원을 안 하면 자기들을 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을 한대요. 예, 참 웃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유혹하는 선지자들이죠. 무엇인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욕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대요. 반대로 아주 많은 것을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교회 전체의 흠인 것처럼 확대하여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평강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지만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이때에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는 이런 유혹하는 선지자들과 달리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학습되어진 어떠한 가치관이나 기준들로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여 내 편은 다 용서되어지고 다른 편은 다 정죄되어지는 그런 편향되어진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끄트머리에는 어떻게 되는가? 심판만이 기다립니다. 한국은 참 아픈 추억들과 아픈 역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한 정권이 바뀌면 다른 정권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미국의 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미국 정치가 한국 정치처럼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한국 정치처럼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봤더니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전임 대통령이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그것은 예우 차원에서 덮어주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법정 이미 갔겠네요. 법정에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발을 당하여서. 근데 많은 언론들이 이 트럼프의 죄가 다 무죄로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기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트럼프가 혹 잘못했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좀 덮어주고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 정권이 또 바이든을 고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한 나라를 비유로 들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한국은 지금까지 4명의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됐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될 겁니다. 지금 정부도 지금 옛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윤석열 정부가 또 내려오면 그 다음 정부는 또 윤석열 정부를 또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신기한 것이 더 심판과 정죄와 판단만이 난무해 버리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갈망하고 있으시죠? 그럼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의와 공의로 자기를 판단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딱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9만 원짜리. 문학 IC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그 길이 하나 있어요. 옆길이. 그런데 제가 좀 일찍 들어왔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한 10m 정도 미리 꺾어서 옆길로 갔어요. 그게 갓길이죠. 뒤에 있었던 사람이 블랙박스에서 그걸 캡처해가지고 공익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찾아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9만 원이지만 거기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면 이렇게 우회전하려면 일찍 좀 진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좀 배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에서부터 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10m, 5m 앞에서 꺾었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뒤에서 먼저 꺾는 갓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신고를 하진 않겠지만 저도 아마 속으로 욕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경찰분이 한 분 다니세요. 이분이 도로교통과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로 옮겼어요. 저에게 이제 요즘 저랑 같이 1:1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부탁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공익신고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익신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준법 정신이 강한지 몰랐대요. 너무 많이 한대요. 그거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신뢰관계가 아니고 다 감시하고 비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든다고 했는데 인간 간의 관계가 점점 메말라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신호 다 지키고 오셨습니까? 무단횡단하신 분 없으십니까? 예배 시간이 좀 늦다고 해서 신호 위반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불법 유턴이나 혹은 좌회전 신호를 어기고 그냥 꺾으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데 이것이 자칫 이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다, 여자가 남자를 알다.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가 이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안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메말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정죄하는 세상, 이런 것을 생각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였고 능력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빚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갈 때에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경제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 이 은혜를 선순환시키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 가운데 진정한 경제적 정의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더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흘려보내는 반응이 있을 때 정의로운 세상, 즉 경제적 정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공의로운 세상,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날카로운 칼날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해야겠다는 그 다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공의입니다. 동시에 나에게 조금 해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을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 법으로 처벌을 해준다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의 법으로만 심판하고 나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정의와 공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이것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심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것이 놀랍게 신비롭게 하나가 되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다 홍수로 멸망시켰던 것처럼 불의 심판으로 우리를 다 진멸해 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의 심판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전가시키고 우리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심판받아야 될 우리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에게 대하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고스란히 선물로 주신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진정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공의롭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공의를 알고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배려를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범죄하고 누군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사회에 범죄한 자들은 사회법에 의하여 징계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결코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심판하지 못하고 사회법이 징계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원수 갚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논현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논현동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논현동은 인천에서 가장 임대 아파트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임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전국에서 탈북민이 가장 많은 곳이 이 논현동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또한 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이 밑에 지역은
또 송도만큼 부유하고 또 인천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촌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인천 지하철을 기점으로 빈부의 격차가 확연하게 나뉘어지는 곳이 바로 이 논현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어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섬기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실천될 수 있는 소풍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번 주 제가 주일에 부활절 오후에 한 단체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는 인천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돕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 설립 예배입니다. 우리 하객동에 있는 소풍교회의 서경준 집사님이 이곳에 실행 총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펀드라이징과 그런 단체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단체에 논현동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현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자 그 단체의 실무를 맡은 목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논현동을 같이 섬겨보자고. 그래서 일단 설교를 하고 헌금을 내고 교회가 동참하는 건 약간 홀드해 놓고 일단 저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영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가 소외되어져야 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림과 동시에 이 땅을 섬기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내는 이 일에 우리 소풍교회가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소풍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논현동 땅에 보내시고 이 논현동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소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죄와 판단을 그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실천해내는 살아내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벽하진 않지만 이 지역에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풍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